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왜 나를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속 두시는가요? 주님, 왜 나의 육신의 병이 고쳐지질 않는 건가요? 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제게서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영역은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모험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삶의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우리의 마침표는 죽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끄트머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을 넘어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의 내세를 책임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말씀 믿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 말씀 믿으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찬양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교부와 제6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혜동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을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방패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었다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이 계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계를 강타하며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만연된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어떤 이도 실행하지 못했던 신천지 사이비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고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외침을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옵시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일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죄 짓는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임을 깨닫고 속히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재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슴속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활동이 중지된 하나님의 교회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생기 넘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의 백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 속에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김정옥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능력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 위에 예비하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7교구와 10교구를 섬기는 윤성은 부목사님의 아내 유미라 사모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 안에서 과연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있는지, 바르게 키우고는 있는 건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설교 말씀과 결단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맞아. 주님께서 나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그렇지. 라고 생각하니까 낙심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금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지난 주일이지요. 코로나19 대응 태세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 중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는 것과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완화된 형태로 연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MC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5월에도 IMC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11교구 성도님들과 속자님들이 5월 새벽을 깨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봄철 부흥성의 준비로 영육 간에 교제할 일정이 있었을 시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부흥을 향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본 적 있으시지요? 저는 아들 둘의 엄마인데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눈 깜짝할 사이에 뛰다 넘어지고 울지만 금세 또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 신앙의 하루도 이런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영적인 침체기에도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Let's IMC.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헌금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나가실 때 성전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자유롭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나라 가운데에서 진정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감사하게 여기지 못했던 일상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은 자매가 주께서 주신 모든, 제가 다른 때는 은혜 받을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저절로 주여 주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옆으로 이렇게 같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 자매의 삶에 그 재능을 주님을 찬양하는 큰 도구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소식 들으셨나요? 김정은이 진짜 무슨 어떤 뉴스가 맞는 건지 몰라도 뭐 뇌사설, 뭐 죽었다는 뉴스, 뭐 별의별 뉴스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꼬맹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이랑 목사님이랑 같은 가문 아니냐고. 저는 김정국이고 걔는 김정은이고, 닮기도 닮았잖아요, 저랑.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네.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생각은 혹시 이 김정은이 예전에 유학하고 막 그럴 때 누군가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해준 적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이 일에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김정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셔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 입장으로 생각하면 주님 그래도 생명이란 걸 좀 다시 허락하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결단은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의심과 낙심은 진실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된다. 의심과 낙심은 우리의 앞을 이렇게 가로막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대인관계에서만 이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죠. 예전에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국물 있는 음식 중에 그 음식을 이제 사 먹는데, 근데 처음에 발견한 모르는데 맨 끄트머리에 그 먹고 나서 맨 끝 밑바닥에 곤충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슨 곤충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막 찾아볼까 봐.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 곤충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숟가락 가져오셔가지고 얘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떠주시더라고요. 그 뭐 음식을 바꿔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걔가 거기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빼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면 한번 이렇게 휘젓고 이렇게 확인하고 먹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원래 음식은 깨끗할 거라고 믿고 먹잖아요, 그죠? 원래 음식은 곤충이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믿고 먹잖아요. 그리고 건강할 거라고 믿고 먹는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신앙도 낙심하고 의심한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의심스럽고 낙심스럽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란 믿는다는 것은 주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자 땡 망고 땡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가끔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의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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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건 좀 농담스러운 이야기인데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가장 걱정했던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인 줄 아시나요? 딱따구리랍니다. 나무 다 쪼을까? 어는 뭐예요? 이거 농담이에요. 네. 네. 나무 다 쪼을까봐 그래서 노아가 걱정을 했. 그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이. 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참 순진하네 우리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순진한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오늘 본문은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게 된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산등성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즉시로 한 가족이 짓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게 큰 방주였습니다. 이만한 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뗏목 만드는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 300규빗의 길이라 그러죠. 300규빗이면은 137m 정도가 된다 그래요. 약 137m.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더 길어요. 너비가 50규빗, 여기서 저기까지 50규빗, 23m 정도 되고 높이가 30규빗, 한 14m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방주죠. 엄청나게 큰 방주인데 지금처럼 대형 크레인이 있거나 뭐 전기톱이 있거나 못 박는 기구가 있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떼양볕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서 100년을 넘게 수작업으로 고생을 해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여기서요? 산등성에서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요? 뭐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순종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짓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간을 예비해 두신 거라고. 방주 만드는 시간 동안에. 왜 방주를 지었느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신다. 물론 방주에 태운 사람들과 동물들은 제외겠죠. 근데 이 쓸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하는 이 묻은 것들을 씻어서 닦아내다, 또 얼룩진 것을 닦아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가 묻어 있으면은 이 얼룩을 닦아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씻어버려서 닦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죠. 이 땅을 씻어내시겠다, 이 땅을 얼룩을 닦아내시겠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신 그 형상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물론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온유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예요. 순종. 온유라는 것이 순종이란 단어와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품적으로 온유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나는 뭐 성품이 개떡 같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아가 크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가 많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막 표현해야 막 성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 주장과 엇갈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없어서 온유가 아니에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난 그냥 온유한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근거는 폭력성에 두고 있습니다. 폭력성.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어요. 장수하는데 뭐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좀 못 산다 그러면 막 600년씩 살고 막 그러던 때예요. 몇백 년씩 그렇게 살고 장수하고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경쟁이 시작돼요. 경쟁.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웃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뭐 이런 경쟁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생존의 경쟁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자신의 후대들이 이 대를 이어가고, 이런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자신의 삶이 위대하다는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많이 얻어야겠죠. 아내를 많이 얻어야 돼요. 이 여자를 많이 얻는다는 것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경쟁을 뚫고 여자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마 아이들 많이 낳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한 7명까지 낳아보신 분들은 있죠? 예전에는 10명씩 낳으셨어요. 전쟁 그 시점으로. 그죠? 뭐 10명 낳아도 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10명 뭐 이렇게 다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아버님 형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낳는 게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을 조절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법보다는 그야말로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여자를 차지하고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뭐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세상이었다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지체 높은 자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신적인 혈통이 좋거나 권력이 있고 뭐 땅도 좀 많고 뭐 그런 힘 있는 자들의 아들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죠. 천사들. 세 번째는 셋 족속에 속한 사람들 혹은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셋 족속에 속한 사람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같이 쓰는 거는, 셋은 아담의 아들 중에 이 아벨의 뒤를 잇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게 셋이에요. 셋. 그 셋 족속. 근데 이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견해가 바로 이 세 번째 셋 족속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우러러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사람들,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세의 혈통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혈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기준들이 어떻게 됐죠?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바뀐 거죠. 육체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육체의 아름다움을 찾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냥 여자들 평균보다 이렇게 키가 좀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종자개량했다, 뭐 그런 생각도 이제 한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좀 이렇게 이쁜 걸 따지고, 그리고 막 눈에 이렇게 누가 들어오는지 막 이런 거 따지고, 남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분들? 그 욕망 덩어리들. 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네. 다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죄냐면, 아름다운 육체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밀쳐냈기 때문에 그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순종을 밀어냈어요. 말씀을 밀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밀어내니까,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라 그랬죠.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셋은 영적인 후계를 이어가는 그런 족속 아니에요. 셋은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이 영적인 후계를 이어가는 그런 혈통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간 셋 족속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우월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혈통이라고 칭송받던 자들이, 소위 그 사회에서 추앙받던 그들이 욕망의 눈이 벌어버린 거예요. 욕망에. 지금 우리 사회하고 똑같죠.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기간은 120년이다. 홍수가 일어날 때,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떨어진다는 뜻의 나팔에서 온 단어예요. 네피림,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학자들의 얘기는 저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천사의 후손이, 이 타락한 천사의 후손이 천사가 인간과 같이 이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생긴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천사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가 애를 낳을 리는 만무하고, 대신에 그 당시에 이거를 그 은유법처럼 쓰는 거예요. 그 대조시키는 그런 뭐라 그러죠? 국어를 잘 몰라서. 네, 이렇게 그런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라 그러네. 은유라 그러네. 네. 천사가 애를 낳는 일은 없지만 진짜 천사의 후예만큼이나 육체적으로 탁월한 족속들, 막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거의 막 잘생긴 기골이 장대하고 막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네피림이라고 부른 거지. 네피림. 그러니까 정말 천사가 떨어져서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예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진짜 천사들이랑 다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거인들이겠죠. 거인들.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네피림 같았다고, 거인들 같았다고, 우린 메뚜기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골리앗이 어때요? 골리앗 엄청나게 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바사낭 옥이라고 해서, 바사낭 옥도 침대가 막 이렇게 3m나 넘는 그런 침대를 가지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네피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피림 족속 같다고. 그런 육신적인 힘을 과시하며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여자들을 취하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고, 여기서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세 족속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막 우러러보는 사람. 나도 한번 저렇게 돼봤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막 조인성 보고 나도 머리가 저렇게 작아봤으면 좋겠어, 막 그런 것처럼. 조인성이 누군지 모르시죠? 힘이 있고 혈통이 좋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웠고 잘생기고 뭐 가정 환경 좋고 모든 것이 다 막 좋은, 그런데 이들이 닥치는 대로 자기 힘을 과시하며 여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죠?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 균형.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1, 하와 2, 하와 3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예요. 힘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다 함께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남들보다 뭐 지식이 뛰어나고 뭐 기업체를 운영하고 돈도 좀 있고 권력도 좀 있고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내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를 내신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나요? 장로님들 낚시해 보셨죠? 낚시하면은 요만한 피레미 잡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이만한 뭐 큰 고기 잡으면 기분 좋아요? 에? 큰 거요. 네. 근데 맛은 큰 거보다 이 조그만 게 있다 그러죠? 그 뭐 찌개 끓여 먹고 뭐 그런데 조그만 게 더 맛있다고 뭐 그런.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큰 거 잡아야 좋아요. 낚시하면. 그죠? 네. 혹시 사냥해 보신 적 있나요? 사냥해 보셨어요? 총을 가지고 나갔어요. 총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오리 잡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사슴 잡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에? 오리 잡는 게 좋아요? 오리가 더 맛있어서? 큰 거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큰 거 잡으면. 근데 이런 것들은 허락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락된 권력. 우리가 그렇게 해도 죄책감을 안 느끼고, 우리가 동물한테 뭐 그것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 허락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결혼 적정기에 들면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이성을 유혹하는 것도 그런 것들로도 우월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중요하죠. 자기가 가진 힘과 매력을 발산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권한과 힘과 같은 것들을 다른 이들과 비교할 때 희열을 느낀다 그래요. 누군가가 나랑 이렇게 비교돼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희열을 느낀대요. 부끄럽지만 목사들 얘기해 볼까요? 목사들도 그래요. 누가 저 목사님이 저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 그런 얘기할 때 우쭐하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희열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들 아시죠? 사이코패스들이 살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희열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무시무시하죠. 요즘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부산 지역에 시장님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어떤 성추행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 세월들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추행이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같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평생을 쌓아놓은 금자탑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시하겠다던, 또 그리고 진짜로 감시하느라고 막 서울시청 직원들이 왔다 갔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왔다 간 서울시청 직원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한다고 막 그러면서 지금 모여가지고 회식을 했대요. 회식을 하는데, 회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회식을 하고 술이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대요. 쉬었다 가자 그랬대요. 말도 못 알아듣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딸들이면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딸들이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쉬었다 가자 그래서 쉬었다 가기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성폭력을 했다. 힘없는 대상을 상대로 그런 일들을 했다. 조주빈이라는 놈은 어떤가요? 조주빈과 아이들, 요새 여성과 아이들의
약점을 빌미로 자기가 뭐 동의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약점을 빌미로 막 성폭력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뭐 저 비디오를 찍고 또 그렇게 한 그런 약점들 빌미로 가족들을 협박하고 막 돈을 뜯어내고 사람을 죽인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사람 뭐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요? 사람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이들의 인권을 휘어잡고 막 다른 이들의 이 생명줄을 휘어잡고 목숨을 막 이렇게 손에 쥐고 그리고 뿌듯해하는 사람들, 저는 목사지만 폭행은 학교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뭐 이런 폭행들은 태형으로 다스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의 감정을 좀 느껴봐야 돼요. 막 아프고 괴로운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그럼 아마 앞으로 그거 무서워서라도 좀 이렇게 조심할 것 같아요. 맞아봐야 맞아본 사람의 마음을 알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그 성폭행을 한 사람들, 폭력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되짚어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가족이 피해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감사하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치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주빈이라는 놈을 욕하기 전에, 누구 성폭행자를, 성추행자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크리스찬들이 한 일들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된 일들이 하나님의 균형을 깨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는 정당하다고, 난 괜찮아, 난 죄 지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는데 혹시 나는 입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균형을 깨는 일들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도 모르게 행하는 폭력은 세상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지으신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일을 후회하시지는 않으셨을지, 우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폭력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참 아멘하기도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이 폭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또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저지르는, 혹은 내가 어른으로서 저지르는, 내가 부모로서 저지른 이런 폭력들은 있지 않을까, 깊은 고민을 하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공룡이 있어요, 없어요? 공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공룡이 있고 없고의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런 거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제가 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뼈가 나왔잖아요. 뼈들 때문에 공룡이 있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짜맞춰 보니까 이만큼 거대한 동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뼈가 나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폭력 때문에 실망하시고 폭력 때문에 세상을 다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이신데 이 폭력적인 것들을 방주에다가 같이 태우셨을 리가 만무하죠. 그죠? 그 막 물속에 사는 공룡들은 그러면 물속에서 살아야 있을 거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물속에 산다고 그 공룡들이 살아 있겠어요? 익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주관하시는데. 증거 있는 답변이 아니라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홍수를 맞이한 것은 폭력 때문입니다. 폭력. 밸런스가 깨진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균형이 깨진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약자가 무시당하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자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 폭력 때문에. 이 땅이 망하는 것이 폭력 때문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체시킬 수 있는 방법도 폭력을 줄여나간 일이겠죠. 그죠? 아까 쓸어버린다, 그 마하라는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쓸어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하가 얼룩진 것을 씻어낸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폭력은 이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어요. 폭력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얼룩지게 만들어요. 폭력은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들을 얼룩지게 만들어요. 폭력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얼룩지게, 폭력은 교회를 얼룩지게 만들어요. 폭력은 나라를 얼룩지게 만들어요. 이걸 주님께서 씻어내시기 전에 우리가 씻어낼 방법들을 찾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뉴스 보셨나요? 마스크 한 부녀 해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부산에 아버지하고 딸이 그 감염이 됐어요. 근데 딸이 간호사였대요. 그러니까 간호사였으니까 뭐 감염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감염이 됐어요. 이 모녀가 감염이 됐는데 이 모녀가 뭐 그 밝혀지는 그 시기까지 한 1000명을 넘게 만난 거예요. 사람들을 1000명을 넘게 만났어요. 근데 그 1000명을 넘게 만나면서 주일날 교회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된 사람들은 한 명밖에 없다. 한 명.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마스크를 쓰고 다녔대. 마스크를. 그래서 그 뉴스 보면서 교회도 갔다 그러는데 진짜 크리스찬의 본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마스크 열심히 하고 다녔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안 되고 한 명한테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지. 뭐가 달라야지. 근데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입을 막는 것처럼 내 행동들을 주의하고 내 언어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얼룩지는 것들을 막아주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얼룩진 곳을 닦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닦아주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얼룩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의 삶이 얼룩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내의 삶이 얼룩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힘이 조금 더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너희들 다 벌어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억누르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혹시 이 결단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주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고민해 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닦아내시기 전에 우리가 그 얼룩을 치우는 일들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환경 중에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임마누엘 재단과 또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들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회복을 얻는 그 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 다짐하고 그리고 서로 결단하기는 이 한 주간 동안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다른 이들의 감정을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을 억누르는 그런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자녀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들이 우리에게서 더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폭력들을 닦아내고 얼룩을 닦아낸 일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주 날개 아래 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질병으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이 이제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어떤 방법인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 절망과 낙심을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대화하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말씀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민족을 도단 중에서 건져 주시고 질병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믿음으로 발랐사오니 모든 악한 것들과 사단과 죄악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아무도 억누르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